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6장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럴 수가 없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육신은 고난을 당하고 또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까지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약한 죄의 마귀 역사는 우리 몸을 계속 공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또 12절에 가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러면서 또 뒤에 나가서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지 않으면은 불의의 병기밖에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일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쓰일 것이냐 어디가 바로 내 육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어디로 갑니까? 불의의 병기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어떻게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어떻게든 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라는 그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겨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법 아래 율법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이고 절대로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리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이론적인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교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득을 했다면은 12절부터는 실제적인 또 실천적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면에서는 뭐 교리적이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교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근본 바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교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 가족 교육 프로그램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근본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교리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가,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랬을 때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알아야지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아는 만큼 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아는 만큼 우리가 행동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모르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토대가 되면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보면은 너희라고 하는 말과 너희 죽을 몸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내 영혼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약한 마귀 역사는 다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죽을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몸은 약한 마귀 역사가 끝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또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육신을 통해서 계속 마귀 역사는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계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최악의 경우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에서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마귀 역사는 이 몸을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이 죽을 몸은 결국은 장차 영화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때까지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죽을 몸이었지만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고 이 육신이 그 역할을 했지만은 반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할 때 우리는 장차 영화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내 몸이 신령하게 변화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싸움에서 이겨노라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면류관도 있고 상급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 이 죽을 몸을 이 장차 영화될 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마귀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낮은 몸, 썩어버릴 육체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도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육신에 아이고 이놈의 썩어버릴 뭐 육체 죄만 짓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육체를 우리가 잘 의의 병기로 활용하면은 이렇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흘려버리면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되고
또 육신의 쾌락을 쫓는다라고 하면은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그러나 이 육신에 흘러가는 시간들을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죠. 육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이 과제는 이 육신인 거예요. 그러면 육신과의 싸움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금식도 하고 또 우리가 매일 밤마다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이놈의 육신이 제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성령의 능력으로 억누르고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나오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냥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뭐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앉아만 있으면 아, 그리스도인이다,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 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이 죄에 쉽게 오염이 되고 또 죄에 쉽게 지배받는다는 것을 아는 이상은 그냥 그렇게 방치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육신을 끝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의 병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을 이렇게 장차 영화될 몸,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을 몸이 있는 동안 이 육신이 있는 동안 언제나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든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고는 아, 안 되겠다. 이제는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기를 쓴다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역사가 뭐 그냥 안간힘을 쓰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겠습니까? 뭘 이용하냐면은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니까 죄는 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사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본능을 비정상적인 정욕과 사욕으로 바꾸게 한다.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계속 유혹하죠. 예를 들면은 자, 먹는 것 이거는 뭐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양식을 먹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폭식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먹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병이 거식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 뭐 음식을. 그래서 결국 병 들고 죽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것이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다 보면은 그것이 사욕이 되고 결국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먹을 것도 우리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이 먹을 것을 막 탐욕을 가지고 막 먹기 시작하면은 그게 요즘에 뭐 TV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먹는 얘기 나오잖아요. 먹방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에도 먹는 거 보면서 야 저렇게 잘 먹을 수 있을까 하고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먹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구가 계속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더라고. 분주하고 어디 가면 맛있대더라. 그럼 또 우르르 가가지고 또 먹어보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게 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사욕이 된다는 거예요. 또 물 먹는 거, 마시고 싶은 욕구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르면 마셔야 되죠. 그런데 이 마시는 게 그냥 물만 먹으면 좋은데 거기다 이상하게 썩은 물 들어가니까 알코올 들어가니까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인생 폐인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물만 마십니까? 또 쓸데없이 그 담배 연기도 들이마시잖아요. 이게 참 보면 할 일 없는 거잖아요. 그 쓸데없는 그 연기, 그 나쁜 연기를 굳이 들이마셔가지고 쭉 들어갔다가 그것도 그냥 목구멍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담배 배울 때 보면은 왜 입담배라 그래가지고 입으로만 뻐끔뻐끔 하다가 속담배를 배웁니다. 속담배를 배우면은요 이 담배를 딱 빨고 그 연기를 어디까지 들어가냐 폐 밑에까지 쑥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 뱉는 순간 머리가 핑 돕니다. 그게 제대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처음에 입만 뻐끔뻐끔 할 때는 이게 도대체 뭔 맛이야라고 하는데 이게 폐까지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올 때 머리가 띵해지면서 몽롱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게 뭔가 환각작용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담배의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고 싶은 욕구를 쓸데없는 그런 나쁜 연기 마시게 해가지고 인간의 폐 망치고 육신의 모든 건강을 망치고, 그러고 또 담배 피면은 또 어떻습니까? 계속 기관지에서 가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학교 다닐 때는 나쁜 아이들 있잖아요. 문제 아들 보면은 항상 어때요? 침 뱉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담배 펴서 그런 거예요. 담배 피다 보니까 계속 가래가 나오니까 침을 뱉고. 그래서 그 귀신이 하는 일도 보면은 침 뱉는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도 그 우리 교회 연희동 때인가 하여튼 귀신 들린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옆에 가면은 그 침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침을 뱉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나쁜 학생들 보면은 계속 침 막 뱉잖아요. 그게 다 이게 귀신 역사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시지 않아도 될 거 이런 것들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인간 알코올 중독으로, 또 옛날에 그 누구예요? 그 유명한 코미디언 이주일 씨, 그분도 죽기 전에 담배 때문에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담배가 정말로 나쁜 거다라고 경고 문구도 쓰고 그렇게 캠페인도 해도 사람들은 못 끊어요. 그만큼 중독성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의 본능을 사역으로 계속 바꾸는 겁니다. 자, 쉬고 자고 싶은 욕구, 인간은 또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마귀 역사는 우리 인간들을 죄의 몸의 본능을 사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사역으로 바꿔서 결국은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도 술 한 잔쯤은 괜찮다. 뭐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술 먹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합리화시켜 가면서 뭐 술자리 그냥 뭐 참석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몸의 사욕을 계속 만들어내서 여기에 복종하게 만들고 지배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이렇게 사도 바울도 정말로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끝까지 이렇게 몸의 본능을 따라 사욕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또 죄로 자꾸만 지배당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인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3절에도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몸의 구속, 빨리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한탄스럽게 이렇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죄가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을 만큼 심각한 것이 죄다라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탄식은커녕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세상의 모든 그런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도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아무리 내가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로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이긴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오다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 생활이 완전히 일상화돼 버리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 더 많은 양을. 그러니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몸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여기가 승부가 결정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해서 끌고 가지 못하면요, 결국 나중 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도 죄는 내 죽을 몸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가 이게 싸움터인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나를 계속 걱정스럽게 하고, 또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걸 계속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죄의 지배 아래 다시 들어갈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와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가서 만약에 죄에 우리가 굴복을 했다, 죄를 졌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아, 그러고 그냥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싸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알고 이 영적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당장 전투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는 거죠. 전투적인 자세로 이거 싸워 이겨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해하면서 그냥 자기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게 지금 악한 마귀 역사가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고 딱 전투 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 은혜, 이거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승리의 능력입니다.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너희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바로 성화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없을 때도 너희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마귀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상태 그대로 나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인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죄로 인해서 죽을 몸에 왕노릇한다면요, 구원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스스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이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이게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죄의 왕노릇을 멈추게 할 위치에 있다. 이 말이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의 왕노릇을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예수의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적하려면 뭔가 확실한 무기를 주셔야 되는데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는 것을, 이것을 완전히 멈추게 하고 절대로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지금 우리가 멈추게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지만이 밖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거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는 내가 나를 완전히 이겨내야지만이 다른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와서 은혜 받고 아이고 그래 너 힘들지 위로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이 전투에서 이겨내기 위해 다시 충전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곳이 교회지, 여기서 그냥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위로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군대와 같은 곳이죠.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조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뭘로 바뀌었어요? 유람선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자기네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재밌게 막 즐기면서 하나의 그 배가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유람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네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전도 안 하죠.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친목 유지하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전혀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로부터 뭔가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죠. 그러나 정말로 항공모함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군인이에요. 전부 다 자기 역할이 있고 전쟁이 터지면 금방 뛰어나갈 태세가 다 준비되어 있는 군인들이에요. 전부 다. 각자 맡은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이 유람선이 돼버리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막 죄와 싸우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런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명령만 떨어지면은 나가는 그런 군대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절대로 이 죄가 내 속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